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반갑습니다. 오 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구부러진 것, 이지러진 것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꼿꼿하게 일자로 된 철사를 둥글게 휘어보았더니 구부러져 버린 것. 또 이지러진 것이라고 하면은 네모 반듯하게 벽돌을 그어놨더니 귀퉁이가 쿵 부딪혀서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것. 이런 것들이겠죠. 인생을 논하다가 난데없이 이 구부러진 것과 이지러진 것을 논하는 전도자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물건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살살 다뤄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심오한 철학적인 얘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전도자는 알쏭달쏭 얼른 분간하기 어려운 말을 꺼내놓죠. 이 구부러졌다,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요, 휘어지다, 비틀어지다입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크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기형의, 부정직한, 고장난, 결함이 있는,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갈고리처럼 이 꼬부라진, 사기꾼 이런 뜻도 있더군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크룩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지다, 구부러졌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대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고장났다, 망가졌다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단어의 의미와 앞뒤 문맥으로 볼 때요, 이 구부러졌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물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구부러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사회나 가정에서 격리시켜야 할 질이 몹시 좋지 않은 사람, 흉악한 범죄자를 가리켜서 구부러진 사람, 구부러졌다 이렇게 단죄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지 도둑질, 사기, 간음, 그리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을 쓸모없는 사람, 즉 구부러진 상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부러짐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여기까지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맞장구를 치거나 동의하지 않죠. 성경은 다른 입장, 다른 관점에서 구부러짐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비밀의 베일을 벗겨내는 열쇠는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잠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육신의 수면이나 마취 상태를 말하기보다는요, 죽음의 동의어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여자는 아담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음을 시사하죠.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옆에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하면서 돌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남자와 짝이 딱 맞는 상대, 남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 남자를 알맞게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제 짝은 짐승이나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세상의 그 어떤 물건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비롯된 여자라는 의미에서 돕는 배필인 것이죠.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는 남자와 별개의 타자가 아니라 일심동체로서 아담 자신의 지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아담의 고백은요, 여자의 환심을 사려 하거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아담 자신의 팔, 다리 혹은 몸 안의 여러 장기처럼 여자는 아담 몸의 일부와 다름없다. 이런 솔직한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의 기분이나 감정 또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액세서리이거나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라 하더라도 잘라내거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짝이 딱 맞는 존재는 오직 여자이고 여자 역시 남자 이외의 다른 것은 제 짝이 아니므로 서로 맞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 상태를 성경은 결혼, 즉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음료수 병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뚜껑이 닫혀 있다고 합시다. 병 따개를 가지고 뻥 소리를 내면서 이 뚜껑을 열었는데요. 이 한 번에 다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뚜껑을 찾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제 뚜껑이었는데 병따개로 한번 구부려 놓았으니까 이게 닫히질 않습니다. 안 되겠네. 안 되겠다 싶어서 제법 비슷한 다른 뚜껑을 가지고 이제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은 제 뚜껑이 아니라서 병이 흔들리는 바람에 내용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또 억지로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뚜껑이 구부러집니다. 이와 같이 병에서 떨어져 나간 병 뚜껑은요, 분리된 순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휘어지거나 비틀어진, 구부러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다른 뚜껑으로 맞춰보려고 하지만 제 짝이 아니라서 헛수고라는 거죠. 이 병과 병뚜껑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 부부관계는 사람들의 민감한 관심사일 뿐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소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연합,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에게서 비롯된 남자의 제짝인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로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재미있게 살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이고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구부러졌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 윤곽이 드러난 셈이죠. 살펴봤듯이 여자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짝이 딱 맞도록 설계되고 의도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가 제 짝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만족을 얻겠다고 결별을 선언했죠. 이혼 통보입니다. 이 바람난 여자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대신 세상을 따라간 것인데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 짝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마치 병뚜껑이 병에서 이탈해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정상이 아닌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고장난 구부러진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요. 학력고사나 취업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아니라서 정말 생뚱맞은 소리죠. 그래서 관심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도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의 실상이 어떠한지 진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지러졌다 이 단어를 좀 살펴볼까요? 이지러지다는 그 원어가 헤스론인데요. 이 뜻은 부족, 결여, 결핍이란 뜻입니다. 물컵에 물이 덜 채워져서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죠. 밑 빠진 독이나 깨진 유리컵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게 이지러지다입니다. 셀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늘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초승달의 모양을 보면요, 한쪽이 비어 있죠. 한쪽 모양이 이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초승달에 비해서 한가위 추석의 달은 그 모양이 어떤가요? 이지러진 구석이 없이 꽉 찬 만월 보름달이죠. 사람들은 그 보름달을 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 라고 말하곤 하죠.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만월 보름달일 뿐 아니라 온갖 음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즐기는 명절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초승달의 이지러진 부분을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채워서 보름달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이지러진 부분을 채워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사람이 초승달을 만월로 채울 수 없듯이 부질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짝을 버린 결과 약이 된 결핍이요, 이지러짐이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짝이 아닌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또 맞춰보려고 해도요,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상태로는 충만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제짝인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은요,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에 안달하면서 살아가죠.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람이 이지러진 그 결핍을 채울 수 없고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대략은 다음과 같죠. 예수님은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낮 12시경이었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자 혼자서 대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몹시 가라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사연이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한낮에 열기가 식은 오후 늦게 물을 길러오는 것이 풍습이고요. 그 우물가에서 마을의 그 돌아가는 일들과 정보 교환 등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일상이거든요. 좌우간 낮 12시에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유대 청년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는데요.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다소 좀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종하지 않는 까닭은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했을 때요, 혼혈 정책을 통해서 피를 섞어버렸던 그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방에 더러운 피가 섞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인을 증오했던 거죠. 그러니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 청년 예수의 이 요청은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이게 뭐지? 라고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의 실수, 사마리아 여자인 줄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엉뚱하다 싶고 별난 소리죠. 하지만 여자로서는 희소식일 겁니다.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십니다. 우물가에서 물 얘기를 하다 말고요. 남편을 불러오라니 상식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제넘는 요구이죠. 뭐요? 라고 쏘아 붙일 만도 한데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너는 옳은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까지인데요.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까요? 다른 만남의 장소도 많고 괜찮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가의 만남을 통해서 결핍을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의 이지러진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남편 5을 두었던 여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실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붕 밑에서 한 이불 덮고 자는 육신의 남편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남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내용, 일체의 것을 남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쾌락, 권력이나 명예, 학벌이나 외모,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나 공로 등등을 남편처럼 떠받들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남편이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행간을 살펴보면요. 제짝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따라간 이지러진 여자, 당신이 세상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행위 등을 남편으로 삼아 결핍을 채우려 하고 만족을 얻으려 했지만 제짝이 아니기 때문에 밑빠진 독과 같이 그 결핍을 채울 수 없었고 만족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들어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의 이지러진 상태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제짝, 갈급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생명의 샘물인 너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요, 돈이라든지 명예, 권력, 쾌락, 학벌, 외모 이런 등등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고요. 또 생활을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선행이라든지 공로 역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한 것들은 절대 혐오식품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서 사람의 입맛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세상과 종교가 주는 달콤함은 정말 외면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확보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또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이런저런 형태의 종교적인 그 마일리지를 쌓는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말인즉슨 구부러진 것은 스스로 바로잡고 이지러진 것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보충합시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요, 설교 다시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남자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돈 주고 사온 존재이거나 남자의 그 액세서리 같은 장신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남자의 지체와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지체와 같다면 구부러지고 이지러졌다고 해서 잘라내거나 내다 버릴 수 있을까요? 내 몸의 지체인 이 팔이 부러졌을 경우에 쓸모없게 되었다, 구부러졌다라고 해서 이거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나요? 장식품이라면은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망가졌을 경우에는 갖다 버릴 수 있겠지만 지체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비록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상태라 하더라도요,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 아닌 남자를 남편 삼아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말입니다. 전도자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라는 이 진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여자가 당신 맞습니까? 사탄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 따라간 그 여자, 당신 맞습니까? 세상과 종교를 남편 삼아 만족과 안식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제 짝이 아니기에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갈급한 여자가 당신입니까?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나의 실상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그 앞에서 발각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니까요. 주님은 오셔서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지체들에게 구부러진 것은 스스로 바로잡고 이지러진 것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보충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샘물인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 짝을 만나 연합을 이룬 상태를 성경은요, 평안, 안식, 충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